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18장 1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 아직 바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과 가부의 비유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비유, 예수님의 이 비유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강청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갖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하고 또 가르쳤어요. 강청하면, 하나님께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강하게 해야 되고 오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시켜갖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많이 오해되는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문맥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부분만 딱 보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사람의 말도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돼요. 항상 문맥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이런 비유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불의의 재판관, 그 가부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그냥 강청해서 내 기도, 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귀찮아가고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그냥 그 간청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사실 유사한 그림이 아니라 대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세상의 왕과 통치자, 지도자들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항상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비유는 왜 나왔습니까? 이 비유는 지금 오늘 읽은 말씀 17장 20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20절에서 쭉 읽어봐야지 18장 이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18장 요것만 딸랑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야,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나타난 기도에도 오해가 있었죠?
하나님이 지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의심 없이 100% 확신을 가져야지만 기도 응답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문맥을 놓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오해를 하게 돼요. 그 오늘 말씀도 절대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예, 강청 기도가 아니에요. 강청 기도란 제목으로 책도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청해서 세게 끈질기게 기도해야지 응답받는다. 예.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 우리한테 막 떼쓰고 막 매달리고 해야지 그렇게 들어주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고집불통의 하나님으로 만드실 겁니까? 하나님을 떼써야지만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17장 여러분들 20절에서 지금 18장 8절까지 전체를 한 통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누게 보면 이런 배경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의 답변은 무엇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이걸 세 편에 나눠서 설교할 텐데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이미 도래했지만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미 도래했지만 언제 완성됩니까가 바로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되는 날을 예수님은 인자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날이요? 인자의 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이제 세상의 모든 질서를 이제 예수님 안에서 통일성 있게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인자의 날이죠. 그러면 인자의 날은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쭉 설명해 주세요. 마치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분리가 일어나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22에서 37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현재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강청해서 기도하는데 그 강청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답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도로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많은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욕심과 욕망과 내 원하는 바라는 희망사항들을 하나님께 신에게 요청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응답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이란 존재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친근한 사람 이런 사람 뭐예요?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고 또 얘기도 듣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격려도 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예, 기도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언젠가부턴가 기도를 내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을 해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향유의 대상입니다. 향유가 뭐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기는 걸 우리 향유라고 그래요. 기도는요, 이용이 아니라 향유예요, 향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 비유는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덧붙이셔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많이 찾기 쉽지가 않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를 왜곡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런 깊은 영적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용이 아니라 향유입니다. 향유. 아멘? 네. 이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향유예요. 향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이 접속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누길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고백하면서 나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라고 그랬죠? 이 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 모든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보이는 현상으로 짠하고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나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것이 시스템으로 딱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주권과 통치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우리가 이시조선 시대 때 왜 이시조선이라고 그래요? 이시가 주권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시조선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과 통치권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주권을 갖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주권과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뭐예요? 장소죠. 지금 장소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내면 속에 뭐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모셨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권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세상 나라와 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주권을 갖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봤더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과 목적과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굴복하는 삶,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강청 기도 세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해주시고, 가짜예요, 가짜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너무나 가치없게 값싸게 만들어버렸어요. 종교로 전락시켜버렸단 말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독교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죽어서 갈 것 같아요. 다다음 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 또 이단이 되죠. 근데 종말의 끝은 가까이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인자의 날, 종말의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임 집사님이 제가 설교할 걸 아시고 그냥 마라나타, 이 영성이 통한다는 거예요. 영성이 통한다는 거예요. 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는 하나도 없고요. 맨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런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길 바라셔요.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커진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주님의 주권을 주께 돌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묻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그 질문은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질문이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통치의 개념으로, 주권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내면에서,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러는데 주권과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근데 그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뭐 among, within 이런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 있기도 하고 우리 내면 속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들 안에 그걸 누리고 맛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고 맛보지 못해요. 왜 그래요?
주님의 통치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말로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천착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이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없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좀 친밀해지세요. 어떻게 친밀해져요? 그래서 우리한테 두 가지 도구를 주신 거예요. 말씀, 기도, 이 예배.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예배 이거 뭐예요? 형식입니까? 아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그 여인이 앉으나 서나 밥 먹을 때나 누울 때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계속 그 사람 생각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예.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사람이 엉뚱한 짓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주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옆에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어때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와, 저 사람은 다르네. 와, 저 사람은 다르네. 여러분들 창세기 21장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있어요. 이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러더니 나와 같이 언약을 체결하자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찾아와서요 우리 화친 조약 맺자 그래요. 너랑 나랑 싸우지 말자 이래. 세상 사람들은요 보면 모두가 전부 다 철저하게 이익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그 아브라함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 저 사람 건드리면 내가 손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체결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사역하시는 동안은 스스로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성령님을 힘입었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아멘?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귀신이 다가올 수가 없죠. 빛이 켜지면 어둠은 사라지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악은 절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가 없죠. 예수님으로 지금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상처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로 충만하면요, 인생에 대한 목적과 방향과 의미와 가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명과 소명, 이걸 다 발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우리 가운데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지, 이걸 다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헤매는 거예요. 헤매요. 방황한다고 그래요. 방황한다. 방황이 뭐예요? 목적지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게 방황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적 없이 방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어둠이 걷히고 이제 뭐예요? 삶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찬송가 438장처럼 고백하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 초막 궁궐 상관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보이게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사망의 정서라고 그러죠. 분위기라고 그러죠. 그런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망의 정서 가운데 있어요.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사망의 정서가 뭐예요? 불안, 좌절, 낭망, 염려, 근심, 아픔, 고통, 교만, 이런 것들이 전부 사망의 정서들이요. 예. 근데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부르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정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은 생명의 정서가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요? 기쁨이 솟고, 소망이 살아나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고, 화평과 인내, 온유, 겸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에요. 사인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 쉽게 그냥 크리스찬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이런 생명의 정서를 갖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렇죠? 사망의 정서가 풍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어때요? 맨날 염려, 걱정, 근심.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저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더 편안해.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더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도 맨날 불안하고 걱정이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사망의 정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정석 가운데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화평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고 이건 뭐예요? 생명의 정서는 생명의 정서요. 아니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다니까요. 가진 것도 없죠. 뭐 권력 있어요. 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내면에는 그 풍성함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정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과 이유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못 누리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정서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일찍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 주권 아래, 그 통치 아래 우리를 굴복시키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내가 굴복시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굴복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 뜨시면서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만나야 될 사람 있으면 만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들려줘야 될 사람 있으면 들려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지금도 사망의 정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제게 주어진 삶의 일터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새까맣게 싹 잊어버려요.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이 기억나는데 왜 나가면 주님이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주만 보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나오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월 됐으니까 이제 아카시아가 이제 향기를 퍼뜨리겠죠. 예. 확 퍼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향이 퍼져나가요. 이 화단에 라일락이 하나 있는데, 라일락 향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제 꽃이 피면 라일락 향기가 확 피어날 거예요. 아카시아처럼 라일락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멋지게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